사무엘 상하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이면서 동시에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엮어가는 역사는 교회 신앙생활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죠. 결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죄의 세력에 완전히 실패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뚫고 들어와서 결국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시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인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죄를 뚫고 자기의 구원 섭리와 계획을 거의 이루어내셔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처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구약의 죄의 실패했던 역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는다.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결국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고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 그냥 이스라엘 실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복판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의 모범이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백성을 다스리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도 소종하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했는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런 다윗을 지명해서 자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대표적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딱 잡고 쓰려고 명령을 내리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폐위시켰어요. 다윗을 딱 잡고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은 데는 다윗의 인격의 훌륭함이나 그의 탁월함이나 그 인문의 출중함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사울의 폐위 사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개인적인 실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사울의 폐위 사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족했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울 개인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울의 실패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사울의 생애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믿음의 적용 부분이 잘못된 것을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는 정당한 믿음의 행보 그리고 정당한 믿음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앞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걸 가르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울은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출발이 좋았고 배경도 좋았고 신체도 좋았습니다. 다윗을 보면 출발이 아주 약합니다. 이세 집안의 8명의 형제 중에서 사무엘이 온다고 할 때 7명은 사무엘이 있는데 다 참석했는데 막둥이 아들 다윗은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너는 저 양이나 치고 있어. 완전히 열애. 형제들도 아버지도 눈밖에 나는 애기예요. 출발이 아주 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으로 빚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 데는 다윗 개인에게 있는 자질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출발할 때 아주 못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8명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한마디로 앳되다. 다윗의 외모가 어른스러움이 없다, 애기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블레셋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한테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린아이같이 앳됐다, 어린아이처럼 이뻤다, 어른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인물이 좋았다, 풍채가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기처럼 어리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없었다. 이 다윗의 외형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자격과 용모가 준수해서 그런 자기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때는 왕을 세울 때 투표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딱 선지를 지명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이 왕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 하나님 누구를 택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도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현재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지만 사울이 폐위가 선언된 이후에도 몇십 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인 다윗이 기름 붓고 미래의 왕으로 지금 지명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밑에서 상당 시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너는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다 약속을 받았죠. 근데 왕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왕으로 등극한 시점은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비로소 왕좌에 오릅니다. 그것도 남쪽의 조그만 지파의 왕으로, 2개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그리고 난 뒤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 동안은 상당히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임금으로 세운다는 약속이 먼저 주어져요. 여기 약속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상당 기간 고난이 있어요. 상당 기간에 중간 기간이, 중간 기간은 고난과 연단의 기간이에요. 약속, 성취, 이 사이에는 항상 연단이 있어요. 연단. 다윗이 왕이란 직무를 결과적으로 왕을 임명받았어요. 약속했는데 임명될 때까지는 그 기간, 과정에는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으면 그때부터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는 많은 훈련이 있고 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있고 그 공격 속에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그럴 때 아름다운 삶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도 시편 105편 이것을 잘 말했지요.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보내요. 즉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창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하나의 비전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다 11명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나중에 요셉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꿈을 줬어요. 17살에 꿈을 꿨는데 13년 동안 그 자리에 여기 성취 지점이에요. 여기 꿈, 성취. 이 과정에 엄청난 압력의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성취가 안 돼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에 가요. 약속이에요. 이 과정에는 수많은 연단과 사단의 공격과 훈련들이 있어요. 이것 없이 그냥 꽃길을 가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17살에 꿈을 꾸고 말하자마자 미움에서 팔리고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노예 생활을 10여 년 동안 하고 약 11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종신형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곳에 죽어야 나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중재인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응할 때까지 연단이 있었다. 저를 단련했다.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번 꿈 해석해가지고 총리 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약 12년 동안 재정 관리에 대한 굉장한 훈련을 받았어요. 포도알 집에서 재산 관리를 하고 거기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거기도 굉장한 재정 관리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왕궁에서 잡혀온 신하들을 늘 관찰하고 상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애굽의 권력 구조라든가 정치 흐름 같은 것을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에서 그걸 훈련받지 않고는 애굽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훈련시켰고, 왕궁 생활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제대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에 올라요. 그런 연단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편 105편 20절 2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있게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권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그 안에 얼마나 내노라라는 학자들, 관리들, 공무원들이 많겠습니다. 왕궁의 신하들, 대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대신들을 총관리하고 명령하고 교훈할 정도면 이건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와 총명이 있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지금 30살이에요. 약간 30살. 30세, 60세, 50세 된 그 문무백관들, 애굽의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권력가들,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과 역량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훈련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강도 높게 훈련시켜서 문무백관들을 제어하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죠? 고난과 연단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고난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는데 그것이 탁월한 지도자인 요셉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력이 없이 갑자기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오른 거 아니에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나 요셉처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 간섭과 교훈 속에서 요셉이 자라게 됐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라고, 모세도 광야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등장을 합니다. 역사 무대에. 상당 부분 고통이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다윗도 왕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왕이 자리에 앉기까지 연단과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딱 응하면 그 다음에 그 자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를 많이 다듬고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무엇이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못하는지. 고난이 아니면 이걸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인생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답을 아는데 실력이 안 따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을 알아요. 연단을 통하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애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막 정답을 말해주면 잔소리야. 근데 실수를 했는데도 웃고 넘어가면 그건 나중에 애기들이 다 기억을 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웃고 넘어가져요. 그러면 굉장히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알아요. 근데 아는데 옆에서 또 지적을 해주면 그 잔소리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기 싫어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못난 짓을 했는데 정답을 말해주면 그게 잔소리예요. 본인이 알면, 애기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때는 부모가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머리 한번 떠다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애기들이 고맙게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아량이 넓다 이렇게 넘어가요. 자기가 잘못한 알고 쫄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잔소리하지 마셔요. 크면 고쳐지겠지. 그럼 넌지시 넘어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들을 참 손주들 아들딸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말 안 하고 넘어가요. 근데 거기다 뒤에서 기도를 해야 피눈물 나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손주가 지금 큰 실수하고 잘못 결정했는데 얘가 깨닫고 바른 길로 가도록 다 도와주셔요. 기도가 뒷받침되고 기다리면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런 태도가 나이가 성숙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야 듣습니다. 철이 들면 세상에서 제일 모자로 부족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압니다.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세상에서 제일 모자라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나다.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이고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소중한지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알아요. 진짜로 소중한 것은 예수님 안에 영생, 진리, 사랑, 겸손,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나한테 오늘 옮겨지는 거. 이게 최고로 소중한 것인 줄 알아요. 인생의 무게와 참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편적 신앙의 과정은 다 고난을 연단을 통과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출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적이 신앙의 출발이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앙의 출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 믿고 화평도 기쁨도 하나님과 평화도 누려요. 그다음에 끝에 가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천국이라는 영광의 장소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자, 예수 믿고 출발합니다. 천국의 목적지가 있어요.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여기까지 다 된 게 아니라 중간에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과정에 환난과 인내와 소망 이 과정이 있다. 훈련 과정이 있다.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데 나는 이래서 잘 안 되는 거. 내 속에 죄가 이것을 방해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의 깊은 곳에 많은 변화가 그동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요셉의 생애와 그 형제들의 생애를 이렇게 쭉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13년 동안 끌려갔죠. 나머지 형제들 10명의 형제들이 나중에 20년이 지난 뒤에 애굽에서 만나잖아요. 요셉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받고 나머지 그 형제들 11명은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기록이 안 나와요. 유다만 38장에 나오는데 가정 떠나가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래저래 과정이 유다만 나오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들 일상생활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 나가고 들어오고 잠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 나가고 잠자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자책감이 계속 마음속에 요셉을 팔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지금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20년 동안 보면서 잠자고 일하고 자고 먹고 또 자고 일하고 그렇게 20년을 지냈어요. 2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그들을 테스트를 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자랐느냐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요셉의 친형제인 베냐민 인질로 한번 딱 잡아봐요. 그러면 이 베냐민을 딱 잡아보면 배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한번 보자. 베냐민 인질로 딱 잡고 10명을 한번 딱 테스트해봐요. 요셉하고 배다른 형제니까 옛날 같으면 요셉을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베냐민을 버리고 저희들끼리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에 화해가 없는 거예요. 딱 잡아보니까 유다가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고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보내십시오. 베냐민이 이번에 아버지의 땅 가면 우리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십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베냐민을 굉장히 자기보다 더 자기만큼 사랑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또 있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속에 딱 들어있어요. 요셉이 그 모습을 딱 확인하고 됐다 하고 자기를 공개해요. 20년 세월 동안 유다를 비롯해서 11명 형제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있어요. 그냥 먹고 일하고 자고 특별히 기도에 분기표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썼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변화된 모습이 20년 후에 딱 만났을 때 성경에 딱 공개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듬고 변화시켜서 내놨다.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고 능력받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일상생활에 예배하고 직장하고 일하고 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자고 내가 모자란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세월을 지나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성숙이 쫙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야. 20년 세월을 딱 지나고 보니까 요셉 형제들 11명이 싹 바뀌어 있어요. 요셉도 훌륭하게 변했지만 집에 있는 11명, 10명의 형제들도 훌륭하게 하나님이 다듬어 놨어요. 그게 하나의 은혜예요. 은혜. 교회만 떠나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일상생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중에 다 만지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깔과 내 심정과 생각들을 만지고 다듬어 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중에는 승리해서 왕좌에 오르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여기 출발, 그 다음에 성취, 이 사이에 훈련이 있다. 훈련이. 우리는 우리 훈련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정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과 성도들의 생애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환난, 그리고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내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은혜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목적지에, 모세나 요셉처럼 목적지에 도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